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최고로만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최고로만 산다 하면은 그 최고라고 하는 규정이 정말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언뜻 그냥 생각나는 것이 KS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KS 하면은 옛날에 고등학교가 평준화되기 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입학하여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지도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정운창 총리라든지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씨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이제 엘리트 코스를 나온 분들입니다. 근데 이 KS 라인을 이제 인생의 코스로 밟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님이 2살 위인데 둘째 형이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형들의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대 사회계열을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의 친구 중에서 특별히 가까이 지내던 정말 중마고우죠.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경복고등학교를 다녔고 한 사람은 경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경복고등학교 다닌 사람은 서울대 사회계열을 들어가고 경기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서울의대를 들어갔어요. 제 형의 친구들이에요. 동네 친구들인데 근데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경기고등학교 들어간 친구와 저희 그 형이 대화를 하고 있던 장면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영어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뭐가 잊혀지지 않냐면은 저희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할 때 저부터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됐는데 그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교재들이 있습니다. 성문종합영어라든지 영어의 왕도라든지 1200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니면은 그 삼위일체 영어 교재 중에 삼위일체라는 교재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는 삼위일체를 3번 봤다. 나는 성문종합영어를 3번 봤더니 영어가 뚫리더라. 그러니까 어느 책을 몇 번 볼 것이냐. 근데 이런 것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공부와 관련된 화제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형의 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문 종합영어? 그게 뭐지? 영어의 왕도, 그건 몰라? 영어의 왕도가 뭐야? 1200제? 1200제가 뭐지? 아, 그럼 넌 영어 공부 안 해? 아, 영어 공부 하지. 근데 어떻게 해? 나는 그냥 그 교과서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있잖아. 그 프린트만 하는데? 아니, 프린트 같은 것만 하면 조각조각으로 나눠줄 텐데 영어 공부 전체에 체계가 생기질 않잖아. 영어 공부의 체계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영어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만 그냥 하거든. 근데 서울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경기고등학교에서 한 6, 700명 됐나요? 400명인가 서울대 들어갔다 그랬어요. 400명인가. 근데 그 서울의대 들어간 경기고등학교 그 형님 친구분의 그 동네 형님이죠. 그 동네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고등학생들 대부분이 그냥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은. 예?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전부 뭐 무슨 책을 몇 번 읽어야 된다 그러고 낑낑 매고 뭐 교과서 학교 공부 다 제껴놓고 하고 있는데 경기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좀 최고로만 살 수 없을까요? 경기고등학교 최고잖아요. 그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최고잖아요. 근데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들어갈 때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쉽게도 합니다. 그냥 거기는 일단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묻어서 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그냥 대충 그냥 묻어서 가는 것 같아. 그냥 기를 쓰고 죽겠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차이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비유적인 의미에서 경기고등학생으로서 서울대 들어가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최고에서 최고로 이어지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민이잖아요. 선민이면 최고로 산다는 게 뭐예요?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만족하면 최고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정한 기준대로 최고가 됐는데도 최고로 기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최고가 아닌 거죠. 내용적인 최고의 삶은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기쁘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일단 선민이 됐다는 것은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경기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 서울대를 들어가는 삶만 살면 됩니다. 이미 최고가 된 거예요. 선민이 됐다는 거는. 왜?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을 갖는 분이에요. 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갖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삶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사람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의 삶인데 이것이 주어지려면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가 이루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선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기준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최고의 삶이 실질적으로 되는 단계는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세상이 정한 가치를 많이 획득하는 게 최고라고 하겠지만은 정말 최고냐 아니냐를 결판하는 마지막 이 관문이 뭡니까? 정말 최고로 기쁘냐 이거예요.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고로 만족하냐 이겁니다.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선미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고 하는 기도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생활 영역 전체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문 종합영어나 영어의 왕도나 천이백제 같이 어려운 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인생이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내 삶은 프린트되어 있어요. 내 삶의 계획과 내용은 다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프린트되어져서 나누어지는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하루의 계획이 프린트된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경기고등학생으로서 서울대 의대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뭘 걱정해요? 이미 다 프린트되어 있는데 내 삶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계획들은 운명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져.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의 삶이 되기 위해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내 인격이 그 계획을 세우신 그 뜻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서 탁 달 때 그때부터 연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계획들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는다는 거죠. 매일 죽으면 매일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서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꾸 얘기하고 찾잖아요. 근데 왜 은혜를 찾아요? 응?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갖지 않고 벌 받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려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복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가져야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이 지켜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가져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은혜의 계획이 뜻이 말씀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마요. 괜히 성문종합영어나 영어의 왕도나 천지백제 같은 그런 책을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그냥 내가 몇 번 읽어서 성공하리라 이런 성공을 위한 비전이나 꿈 이런 거 갖지 마요. 우리 마음에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 놓쳐요.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는 사람이 그래서 선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단지파가 땅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뒤늦게 뭔 땅의 얘기가 이제 또 나와요. 갑자기 계속 사사기가 나오다가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제비뽑기로 할 땅을 받은 땅이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그 할당된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분배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제비뽑기로 할당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할당받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쫓겨서 산지에 갇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틴에 있는 단지파의 지역까지 쳐들어오면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천상 북쪽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거주할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그 정복하게 되는 땅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라이스 땅. 라이스 땅은 시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레바논 산맥으로 시돈과 막혀 있어서 시돈의 지배력이 사실 미치지 못했고 헬몬산이 가려져 있어갖고 암몬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었던 그런 땅이라서 이 사람들이 외침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의 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해갖고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땅인데 이 땅을 보고 단지파가 가서 정복해서 이 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지파의 라이스, 결국 마지막에 정복한 뒤에는 이름을 단이라고 고쳐요. 이 라이스 정복에 관한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뭘까요? 참 웃기는 거잖아요. 뭐가 웃기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제비 뽑아서 땅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단지파 사람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판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가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은 차지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땅을 가서 쳐부셔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냥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프린트해 놓으신 그 계획을 받아서 실천하면 되는데 그걸 그 안에 내용을 가지면 되는 건데 성문종합영어하고 왕도 하겠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은총에 근거된 계획들을 다 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대신에 내가 내 생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얻어 쟁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저주스러운 삶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하고 멋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삶 아닙니까?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실천한다. 근데 이게 바로 저주스러운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원래 에덴이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현장이 기쁨의 땅입니다. 그리고 상실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가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단지파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지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저주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복된 삶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프린트해 놨어요. 다른 책을 보려고 하지 마요. 다른 프로젝트, 다른 비전, 다른 꿈을 가지려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프린트해 놓으신 내 계획만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지파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땅을 정탐한다, 그리고 가서 정복한다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단지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신에 땅이 가득 들어 있어요. 땅. 자기들이 살 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미가와 마찬가지예요. 미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미가가 마음에는 돈을 담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마음에 땅 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땅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갖지 않고 땅을 가지면 내가 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실돼 버리고 맙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 않고 대신에 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벌고 써야 될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 것을 가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대신에 가지는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단지파가 마음에 땅을 들여놓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할당받은 땅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할당해 주신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아모리 족속의 괴롭힘이 괴롭고 블레셋의 괴롭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회복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할당된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안 되면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요. 지금 세상 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일을 내 마음이 갖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그 일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 일이 죽어 없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다. 목회가 안 돼갖고 목회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에서 목회가 죽어버려야 돼요. 또 달리 말하면 목회를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목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들어가듯이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프린트를 해놓으신 대로만 받아서 그 내용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기로 준비된 모든 은혜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이 단지파가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땅도 넉넉하고 용수가 풍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라이스 사람들은 외침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열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00명만 보내도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는 새로운 땅을 정탐해가지고 개척해서 살 수 있지 않았냐.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지 경계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우리는 전화위복이 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역사적으로 단지파와 연관돼서 생기느냐 하면 라오스라고 하는 정복한 땅을 라이스라는 땅을 단으로 바꾸잖아요. 나중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려고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한 곳은 베델이고 한 곳은 바로 오늘 이 단지파가 정복한 라이스, 이름을 단으로 고친 이 성읍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역대기 상 2장 같은 데에 족보가 나오는데 선민의 족보에서 단지파 이름이 빠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여러분 14만 4천 명 얘기 다 아시죠? 선택받은 14만 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 중에서 지파별로 사람 수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 완전히 단지파 이름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생명록으로부터 단지파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잘 산 거 아니에요? 땅이 부족하니까 가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죽였어요. 정복했어요. 600명만 보내도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할 점은 내일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보다 약한 사람들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안악자손도 그렇고 전부 강한 자들이고 국가체제를 완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단지파의 싸움은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전쟁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처음으로 선민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죽입니다. 완전히 다른 전쟁.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의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선민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서는 안 되는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삶의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 레위인에 관한 얘기와 함께 더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좋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두신 땅과 관계된 계획, 돈과 관계된 계획, 건강과 관계된 계획, 자녀와 관계된 계획, 이 모든 계획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내가 계획을 세워 정복해 들어가겠다고 하는 삶이 선민에게서 보여서는 안 될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문종합영어와 같은 대단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획해서 실천하고 성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어의 왕도 같은 1200제 같은 그런 굉장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내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최고의 삶은 각자에게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삶은 다 계획되어 있고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계획들이 줄줄이 시작되어지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최고의 삶으로만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단지파가 돈을 마음에 갖고 미가가 단지파가 땅을 마음에 갖고 미가가 돈을 마음에 갖는 바람에 하나님을 갖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 미가와 같은 마음, 단지파와 같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 갖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프린트해 놓으신 모든 최고의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하루하루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경기고등학교 선민으로서 경기고등학생 아닙니까? 경기고등학생으로서 서울대 의대 상대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고 마음에 다른 것을 갖고 있는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갖게 하시고 하나님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에덴과 복지의 계획들이 날마다 성취되어가는 경기고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최고의 삶으로만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